자, 오늘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침공을 받아서 포위되고 극심한 기근으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범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분노하고 엘리사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말로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탓하고, 그래서 이 엘리사를 죽여서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지요. 내가 오늘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면서 군사를 앞세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엘리사는요,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의논하고 있는데 왕이 오는 걸 미리 알아요. 그리고 이제 왕의 자객들이 내게 올 텐데 문을 걸어 잠그고 들이지 말라.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살인한 자의 아들,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내 목을 베려고 자객을 보냈는데 들이지 말라. 그 뒤에 지금 왕이 따라오고 있는데 내가 왕을 대면해야 되겠다. 지금 이 나라에 이런 불행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 왕들과 또 백성들이 살인한 자가 되고 대대로 살인의 죄를 범하고 빼앗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알려줘요. 군사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막 그랬겠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니까 왕이 쫓아왔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왕이 하는 말이에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신뢰할 것도 없다고. 여러분, 사람이 망하려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능멸하고 너희 노예의 하나님이 뭐가 되겠느냐, 너희 여호와가 뭘 하겠느냐, 그러면서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맞서죠.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도 맞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전차 부대를 총동원해서 끌고 갔다가 홍해에서 몰살을 당해요. 여기 여호람 왕은 모든 재앙의 원인이 엘리사의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이제 엘리사를 죽여서 이 모든 책임을 묻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예언을 해요.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지난주에 우리 비둘기똥 한 갑에 5세겔이고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고 연봉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지금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 연봉을 주고 사는 미친 인플레이션 상황인데 내일이면 세상이 뒤바뀐대요. 내일 이맘때 쌀 한 봉지가 1불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신하입니다. 왕을 수행하는, 왕이 이렇게 부축받아서 다니는 그런 신하,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석 보좌관이잖아요. 이 사람이 듣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이 미친 사람아, 헛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을 내시고 쌀을 부어주셔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비둘기똥 한 갑에 말이에요. 5세겔이야. 비웃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는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와, 저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흥미진진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이 믿겨집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는 기적이 많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인간의 피조물됨 이걸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역한 인생들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살려면 돌아와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 아버지에게 이 말을 똑같이 하셨고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도 말씀하셨고 지금 그 아들 여호람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분이 필요해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래요. 똑같아요. 90이 다 된 사라에게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몰래 듣고 웃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90세 할망구가 아들을 낳는데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Everything is possible to God. 여러분, 마리아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표상이 된 건요 그녀의 신앙 고백. 지금도 성당에 가보면 마리아상이 있고 그 밑에 꼭 써 있어요. 주의 계집 중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아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예, 아멘. 당신의 계집 중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이 믿음이에요. 고백이 믿음이에요. 믿어지지 않을 때는 이 말이 정답이에요. 난 속으로 안 믿어져.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하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늘에 무슨 창이 나가지고 쌀이 떨어져도 그런 일이 어떻게, 쌀 한 봉지가 어떻게 일불이 돼? 헛소리하지 마시게. 비웃던 관리, 그는 책망과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지만 정작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해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복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신앙의 모토는 달라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믿는 게 보는 거다, 이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봐야 믿겠다 하는 사람은요, 봐도 못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잘못 본 거야. 그렇게 믿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이 3장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참, 믿음이 은혜인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시련, 정말 극심한 시련, 자녀를 잡아먹고 서로. 여호람 왕에게 주시는 이 뼈아픈 경고의 메시지,
함께 범죄한 백성들이 겪는 고난, 마치 탕자가 아버지 떠났을 때 떠나서 아버지의 그 영향력, 아버지 잔소리도 싫고 간섭도 싫고 아버지 멀리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간섭이 없는 곳에서 살면, 제멋대로 살면 나 행복할 거야 착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곤궁해졌어요. 그의 삶은 피폐하고 비참해졌어요. 이 부잣집 도련님이 돼지치기로 전락해서 돼지하고 먹을 것을 다퉈야 되는 가련한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에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영어로 보니까 he came to himself 그랬어요.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없는 자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는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헤어질 결심? 아니요. 돌아갈 결심, 그게 믿음이에요. 돌이켜 회개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이 여호람의 아버지는 아합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도 똑같은 일을 보여주셨죠. 똑같은 일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아합 왕과 엘리야, 그죠? 지금은 여호람 왕과 엘리사. 시대가 다르고 사람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아합 왕 때는 엘리야가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바알이 비를 주는 거 아니야. 바알이 너희를 살리지 못해. 하나님이 이제 그거 보여주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죠. 지금 엘리사도 똑같습니다. 여호람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 전쟁,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일 세상이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이 역전됩니다. 옆에서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헛소리하지 말게.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고 멸시하는 자에게 너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이지만 너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엘리사는 단호하게 선포하죠. 근데요,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노숙인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이잖아요. 무서운 병. 일단 전염된다고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추방돼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성에 들어가도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걸 딱 가리고 나는 문둥이다, 난 더러운 자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이러고 다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그 배너 같은 영화 보면 문둥이 계곡에 모여가지고 그 음식 갖다 주고 쓰레기통 뒤지면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전쟁통에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숙을 하며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는데, 구걸을 하거나 그렇게 겨우 연명을 하는데 그들이 서로에게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이렇게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겠는가? 만일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고. 자네 소문 들었나? 성한 사람들이 자식을 잡아먹는데. 그러면서 우리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서 투항합시다. 항복합시다. 혹시 또 살려줄 줄 알아?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둑어둑 해질 무렵에 아람 진으로 조심스럽게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조용히 다 쫓아버리셨어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두려운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영화 300 같은 영화 보면요, 아주 그
옛날 그 전투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재현을 했잖아요. 거기 보면 수십만 대군 페르시아 군대가 몰려오는데 말이죠. 근데 파이팅 인 더 쉐이드 그러잖아. 이 화살을 한번 쏴도 말이에요, 하늘에 그냥 검은 먹구름이 끼는 정도로 수백만 발 화살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군대가 한번 움직이면요, 수십만 군대가 움직이면요, 땅이 둥둥둥둥. 근데 이 아람 군대가 그런 소리를 들은 거야. 땅이 진동하고, 이게 뭐지? 근데 아람 군인들의 서로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몰래 전령을 보내서 이웃 나라의 용병을 불러온 것 같다. 이렇게 큰 소리가 둥둥둥둥 하는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이게 몇십만 병력인가 봐. 우리 다 죽겠네 여기서.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두고 혼비백산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룻밤 만에 역사가 바뀌어요. 이 아람 군대는 그 주둔지에다가 천막, 말, 나귀, 모든 무기, 식량 다 버리고 급히 도망을 갔어요. 이 거지 나 환자들이 보니까요, 거기 그들이 먹던 음식 막 그냥 은금, 의복, 전리품 지천에 널려 있어요. 너무 정신없이 그냥 가서 먹고 마시고 보물을 훔쳐가지고 또 옆에 땅 파가지고 묻어놓고 막 숨겨놓고 또 가서 그러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여보게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좋은 날인데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천벌 받을까 두렵네.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굶어 죽어가는데 지금 사람도 잡아먹는다는데 먼저 본 우리가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 다 천벌 받을게요. 가세, 정신 차리고 빨리 왕궁에 가서 알리세. 오늘도 먼저 본 자들이 있어요.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크리스찬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This is a day of good news. 아름답고 복된 소식,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들은 자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가 복된 소식을 먼저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지체하면 우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당신의 삶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먼저 들은 크리스찬들이, 여기 이 사람들의 말처럼 이것이 우리의 심정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이 소식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사도 바울은 이 심정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급하게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갔습니다. 가서 이제 성 문지기한테, 아이고 이보시오 보조 양반, 여기 좀 봐요. 우리 말 좀 들어보요. 우리가요 아람 군대 진영에 갔다 왔어요. 거기 한 사람도 없어. 모든 것이 그대로 있더이다. 다 두고 도망가시오. 얼른 나와봐요. 아유, 이게 웬일이래요. 빨리 나와봐요. 그랬더니 보초들이 뭐지? 빨리 보고해. 그래서 상황 보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다가 보고를 받은 왕이 잠옷바람에 내려와가지고 신하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경들은 들으시오. 아람 군대가 어떤 놈들이냐? 그들이 이렇게 쉽게 물러갔을 리가 없어. 그놈들은 꾀가 많고 아주 강한 잔인한 놈들이야. 이거 필시 함정이야. 우리가 굶주린 거 알고 우리를 성 밖으로 유인하려는 길, 지금 들판에 매복해 있을 거야. 우리의 동태를 살피다가 우리가 성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를 사로잡고 이 성을 접수하려고 달려들 거야. 이거 함정이다. 주의하라. 왕은 복음을 듣지 않아요. 보잘것없는 나 환자들이 전한 소식이라고
무시해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진리는 전한 자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살리는 진실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초라하고 미련할 때가 많죠. 하지만 나아만 장군이 이처럼, 여러분,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사마리아로 이끈 것이 누구였습니까? 한 작은 계집종, 포로로 잡혀왔던 한 계집종의 말이 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로 가게 했어요. 그리고 와서 실망하고 정말 돌아가려고 했던 이 나아만을 종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겸손하게, 내 아버지요, 더 어려운 거 시키셨어도 하시지 않았을 겁니까? 그 종들의 간구가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게 했어요. 기적을 보게 했어요. 여기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전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빨리 전령을 보내셔서 정탐하게 하심이 어떠시온지요? 어차피 우리 다 죽은 목숨 아니옵니까? 그래? 빨리 가봐.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보니까 그 나환자들의 말이 다 사실이에요. 아람 군대가 뭔 일인지 놀라서 급히 도망을 친 흔적이 있고 말이지. 다 버려두고 흩어지고. 급히 왕에게 보고가 되고 성문이 열렸어요. 아람이 물러갔다. 가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 백성들이 막 정신없이 뛰어나 아람 군대의 진영을 막 흩어져서 약탈을 하고 닥치는 대로 귀한 걸 들고 뛰는데 먹을 게 얼마나 넘치는지 정말 성 앞에서 그거 먹을 거 어디서 났어? 아니 몰라, 수신 못 들었어. 우리 저기 아람 군대 그거 나한테 팔어. 1불만 내. 그래가지고 쌀 한 푸대 1불에 팔고 막 그런 엘리사의 예언처럼 됐어요. 백성들이 막 너무 흥분해서 날뛰니까 왕이 야 질서를 잡아야지. 이제 어떡하려고 그래 저러다가 야 장관, 어제 그 장관 있잖아요, 그 수석보좌관, 그 사람한테 명령을 해서 너 현장에 빨리 나가봐. 질서 유지해, 빨리 가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와서 성문에서 소리를 질러요. 어명이다. 백성들은 어명을 받들라. 질서를 지켜라. 자중해라. 막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 흥분한 군중을 뭘로 막겠어요? 뭔 소리요 지금? 지금 이 난리에 이 연병을 어명, 무슨 어명이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 몰려나가는데 이 관리가 통제하다가 거기 깔려서 죽었어요. 압사당했다고.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이 사람 질서 잡다가 압사당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엘리사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내일 이맘 때에 쌀 한 포대가 1불에 팔리는 걸 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분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헛소리하지 말게.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걸 먹지 못하리라. 그 장관에게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성문에서 백성이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성경은요, 삼국지 보는 것보다 더 박진감이 있어요. 삼국지도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도 많죠. 그런데 우리 그거 읽으면서 이 제갈량이 아주 하늘이 내린 사람이네, 지략이 탁월하네, 감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잘 못 믿어. 인간의 지략도 그 정도였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나 더 크겠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 전쟁사라고 하는 과목을 듣는데요. 거기 역사학자들 중에 전쟁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 큰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승패가 전력의 차이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아주 우연한 일, 무슨 천재지변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또는 어떤 한 사람이 지휘관이 판단을 미스해가지고 그렇게 그 승패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놀란다는 거예요. 나폴레옹 전쟁이 그랬습니다.
2차 대전이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는 한국 전쟁을 보세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섭리하세요. 놀라운 일들, 역사가 바뀌는 사건들이 기적처럼 일어나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는 이 기적을, 하나님의 이 기적을 맛보고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지만 여기 관리는 엘리사의 예언을 비웃으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헛소리하지 말게나.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걸 먹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믿어야 삽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걸 보는데, 기적을 보는데 누리질 못해. 복음을 듣는데 구원받질 못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비웃는 자가 아니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졌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소리쳐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의 증인이 되고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에서 구경꾼이나 평가자나 비판자가 아니라 그 주인공이 돼서 그 기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주님,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적을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할 뿐 정작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불행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칭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